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12절 무릇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뜻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지.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핍박은 필수다 이 말이죠. 그럼 핍박이 없다면 지금 제대로 예수를 믿고 산다는 뜻이 아닌 거고, 핍박이 있는 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라는 하나의 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누굴 통해서 볼 수 있냐? 지금 방금 읽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죠. 바울이 왜 핍박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10절, 11절 어떻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이 사람 핍박받았는가? 여기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이 왜 핍박받았는가 생각을 해보면 복음 전했기 때문에 핍박받았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오늘날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다면 핍박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시간 될 때 교회 가고 자기가 형편 가능할 때 뭐 하고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핍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사명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가끔 쓰는 표현이지만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핍박을 받아요. 사명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핍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한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게 제대로 예수 믿는 건가? 저는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는 거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전도가 빠지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전도가 있어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죠. 우리가 요즘 지금 예수 믿는다는 그 패러다임이 지금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패러다임이 지금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냥 단순히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는 보면 이익의 재료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무슨 돈의 이익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것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핍박은 찾아볼 수 없는 적이죠. 예수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핍박을 가져오죠. 그래서 아마 전도가 어렵다고 느낄 겁니다. 전도가 대부분 다 왜 못하냐? 어려우니까 못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그 어려움들을 몇 가지 얘기해 보면 일단 거절감을 내가 자꾸 겪어야 되죠. 예수를 전하면 대부분 다 거절당하기 때문에 그 거절감을 이기지 못하거나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혹시 이거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아직 당해보지도 않았지만 그 두려움이 큰 사람들, 특별히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다가 그냥 부담스러운 거예요. 뭔가 얘기하는 게 이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또 관계가 망가질까봐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 그랬다가 거절하고 괜히 그걸 떠나서 이 사람이 나를 되게 그 다음부터 또 꺼리끼면 어떡하지? 이런 내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있고 그 외에 진짜 외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매를 맞는 경우도 어쩌다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거보다도 보통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전도 못하는 이유는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승진해서 또는 동료들 간의 따돌림 이런 외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보통 못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전도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쩌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왜 해야 되는가? 오늘은 그 유익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5가지 제가 좀 생각이 났어요. 첫째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은 다 자기 부인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부인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지만 뭐 단적인 예로 무슨 교통사고, 질병 이런 걸 겪어야 자기 부인을 할 것이냐. 근데 그런 거 겪어서 자기 부인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러지 말고 전도해서 이렇게 자기 부인이 되면 그거 훨씬 낫죠.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이게 밸런스가 안 잡힌다라고 할 때 그 문제를 차라리 전도하면서 거절을 당하고 전도하면서 내가 욕을 먹으면 내 영혼이 중심이 금방 잡혀요. 그래서 제 스승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조금만 내가 지금 요즘 너무 평안했다. 요즘 너무 사람들이 나를 칭찬만 한다. 그럼 전도지 들고 공원 가셨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전도지 나눠주면 사람들이 뭐예요? 안 받아요? 탁탁 할 때 그 거절감을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적입니까?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늘 얘기하셨던 게 누군가가 저희한테 욕을 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나한테 개새끼 그러면 아멘! 그러라고. 개새끼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나는 개새끼보다 더 못한 마귀 새끼인데 그걸로도 감사해야 된다로.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로 이 거절감을 기뻐하시고 실패감을 기뻐하시고 하시는 말이에요. 근데 다른 거에서 실패하고 다른 거에서 거절당하지 말고 전도하시다가 이게 자기 부인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성령을 받은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증인되라는 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뭐가 된다고 하셨어요? 기업의 사장이 되리라. 너희 기업이 잘 되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리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다 부수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성령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 증인 되라고 오신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성령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으셔서 오셨는데 성령 받은 우리가 그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성령을 소멸하는 꼴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성령이 소멸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기쁨이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행복과 만족이 있거든요. 성령이 소멸되면 기쁨이 소멸되고 만족과 행복감이 다 소멸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래도 전도를 하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 안에 불을 지펴주시니까 내가 예배에 감격이 있고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달고 기도를 할 때도 기도가 기쁨이 되고 좋은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에요. 예배의 태도가 틀려져요. 성령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을 자꾸 소멸시켜 버릇하면 예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냉랭해져요. 무슨 얘기를 해도 감동이 안 와. 그거는 왜 감동이 안 오냐면 성령의 감동을 내가 자꾸 소멸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하면 달라지느냐면 전도해야 돼요. 바뀌어요. 여기서 뭐 아무리 기를 쓰고 뭘 해도 되지를 않아요. 성령께서 예배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배를 잘 드려야 그런 말도 되지만 초기에는 그렇죠. 초기에는 말씀도 어느 정도 처음 듣는 말씀도 감격이 돼요. 그런데 그 말씀도 계속 들으면 잔소리가 돼요. 감동이 오질 않아요. 그 감동이 어떻게 왜 꺼졌는가? 성령께서 나를 자꾸 불러일으켜 증거케 하셨는데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안 하다 보니까 그 감동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망신을 당하고 어디 가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걸 안 하니까 계속 받겠다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장남 장녀에게 너 동생들하고 뭐 좀 나눠 먹어라 하고 음식을 줬어. 근데 얘가 앉아가지고 혼자 다 먹고 앉았네. 얘는 자꾸 비만이 되는 거예요. 동생들은 자꾸 굶고 있고.
자꾸 부모가 주다가 야 좀 너나 먹어 자꾸 주는데 줄 때마다 자기만 먹네. 그러니까 둘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못 먹는 동생들도 문제지만 얘는 성인병 걸려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모가 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너 이러다가 너 빨리 먼저 가겠다. 근데 다 그게 우리 꼴인 거예요. 자꾸 하나님한테 은혜는 받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기쁨 주세요. 나한테 능력 주세요. 그 능력 갖다 뭐 하시려고요? 그 능력이 뭐에 필요한데요? 그 능력이 뭐에 필요하냐면 증인들하고 주신 거 아닙니까? 나눠 먹으라고. 그래서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나눌 수 있을 때, 오병이어라도 나눌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 역할부터 하시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기쁨, 만족감, 행복감 이런 것들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네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깊은 기도를 하려면 전도가 필요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맞지만 또 전도를 계속해야 기도가 회복이 돼요. 우리가 보통 기도의 시즌을 이제 겪으면 기도가 깊어지고 길어지죠. 처음에는 전도하기 전에 그것부터 경험해요. 그래서 이제 전도가 돼요. 막 속에서 불이 타니까 전도가 돼요. 근데 전도를 하다가 한번 해보십시오. 전도를 하다가 막 기쁨이 오고 기도가 계속 길어지고 하는데 어느샌가 전도를 그만두잖아요. 기도가 계속되면 좋겠는데 안 돼요.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럼 기도가 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내가 기도가 돼야 전도를 하는데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때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전도를 해야 기도가 돼요. 2단계까지 가요. 그래서 깊은 기도, 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를 깊이 하려면 전도를 해야지만 돼요. 마지막 5번째,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상도 있지만 그뿐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제가 어저께 김기동 집사님 간증을 다시 이렇게 쭉 한번 들었는데 그때 들을 때마다 새롭지만 그분이 그 평신도로 맨 처음에 이렇게 막 은혜 체험하면서 전도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개입하시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도밖에 안 하는데 한번 이런 케이스를 얘기해요. 자기가 어디 이제 경쟁 PT를 하러 갔대요. 자기 회사가 규모가 제일 작대요. 수십 개의 다른 회사들이 거기 경쟁 PT 같이 온 거예요. 자기네가 볼 때도 자기 형편없더래. 그래가지고 이왕 망가진 거 안 될 거 전도나 하다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그 외국계 기업이었나 봐요. 영어를 잘 하지도 못하지만 뭐 일단 그 PT고 뭐고 그것보다 전도부터 했대요. 거기 어떤 여자분 거기 보이길래 그쪽 회사 관계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잘 못하는 영어로 Do you believe in Jesus? 그랬대요. 그때 그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한국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냐? Of course. 그랬더니 그 여자가 깜짝 너무 감격하면서 자기네들도 예수를 믿고 자기 뭐 아버지, 할아버지 다 예수 믿는 분들이고 목사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한국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거 참 놀랍다고 그랬대요. 그렇게 하고 끝났대요. PT를 어떻게 했는지 몰랐는데 왔는데 자기네가 됐대요. 왜 됐는가 했더니 그 여자분이 거기 오너 동생이었어요. 그 오빠 되는 분은 다른 데 큰 데다가 주려고 했는데 아니라고. 우리가 크리스천 기업을 도와야지 한국에서 크리스천 기업이 몇 개나 되겠냐고. 사실은 자기가 그날 갔을 때 예수 믿는 다른 사장들도 되게 많았는데 시인한 건 자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것에 답 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지으셨고 누구를 위해서 졌냐? 예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의 답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맞는 키는 하나예요. 예수. 예수님 사역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데 옆 마을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셔요. 여기서 소문을 들었어. 이 사람이 중풍병자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 친구들이 들었어. 야 데리고 가.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보이기만 하면 얘는 이 믿음이 있어서 4명이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야 지붕 뜯어. 지붕을 뜯고 그 통로를 통해서 친구를 내려요. 지붕 뜯는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확신이 하나 있었지. 예수님 앞에 얘를 내려만 놓으면 얘는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못 고친 병이 없고 해결 못한 문제가 뭐가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예수님입니까?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든 저 사람이 가정 문제를 겪고 있다? 답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사업 문제가 있다? 저는 자금이 문제인데 예수님이 답이에요. 저는 어디 가서 사역을 해야 되지 뭐.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왜 이걸 전도를 못하냐? 내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모든 것에 답되신다라는 확신이 없어서 내 문제 지금 따로 고민하고 있거든 다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다 예수님으로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답이 예수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행복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남편을 만났고 무슨 현 곱하기 몇 와도 현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상이야 그거는. 형제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건 예수라는 걸 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서 심지어는 돌을 맞고 죽어도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도 예수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라.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길 먼저 바라고 그 예수를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